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입을 모아서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짧은 구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되고 정말 너무도 광대하신 주의 은혜의 말씀,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이 무익하고 미천한 종이 감히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이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한 사람씩 말씀해 주시고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소리로 들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올 봄에 제가 참 날씨가 변덕스럽다. 날씨가 참 왜 이러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올 봄에 들어서 어떤 날은 갑자기 한여름처럼 덥다가도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갑자기 또 초겨울처럼 추워지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초가을 날씨가 있다가도 또 낮에는 한여름 날씨로 그래서 그날 아침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될지 이렇게 나가면 덥고 이렇게 나가면 춥고 참 변덕스럽기가 그지없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요 며칠간이었는데 삶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계획한 것, 그리고 내가 의도한 것 이대로 참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죠. 지난주 수요 기도회 그리고 수도 기도회를 모이면서 창세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며느리를 구하러 자기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면서 맹세를 시키죠. 맹세를 시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종이 그럽니다. 아니 혹시 자기가 그렇게 예비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그 색시가 여인이 혹시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뭐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여인이 거절을 한다면 나와 너와의 계약은, 맹세는 그냥 무효가 된다. 걱정하지 마라. 다른 계획 세우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플랜 B를 구상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의 종을 보내서 자기 가문의 며느리를, 그리고 약속의 아들로 받은 이삭의 며느리 사람을 찾으러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처음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플랜 B를 세우는 것, 또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너무도 자연스럽죠. 만약에 그런 플랜 B나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볼 땐 참 무모하다.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참 무책임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계획이나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실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한다면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나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것,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두 가지 길은 모두 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옳고 바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게 이런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이런 정말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딱 두 가지 단어가 저의 눈에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제 개역성경, 세번역 성경에 같이 있는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그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나라. 그리고 또 한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모든 경륜. 좀 다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두 구절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번역을 두 가지로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 다른 번역을 보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글과 일본어를 동시에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도 좋습니다. 영어를 보면 더 좋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눌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주님을 아주 전심으로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게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그와 동시에 지금 오늘 바울은 지난주 본문과 사실 오늘 본문은 한 통째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읽었을 뿐이지 통째로 이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즉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읽는, 그리고 복음을 섬기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란
이 땅에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뭐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늘 어디쯤 구석에 있는가? 뭐 그러면서 한참 예전에 사람들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 속이느라고 천국이 어디 있다 그러면서 은하계 어떤 행성에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합성 사진을 보여가지고 막 거기에 황금성을 이렇게 예? 은하의 어느 곳에 황금성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는 없지만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말 잘 들으셔야 돼요. 실체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표적인 게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 국가를 표현할 때 원어 성경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헬라어를 좀 알려드리는데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이런 국적을 소유한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한 지역을 통치하고 어떤 국민들을 통치하면 그 통치의 힘이 있잖아요. 통치력이라고 하죠. 통치할 때 그 다스리는 것 자체를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사람의 힘, 그 힘이 바실레이아예요. 근데 그 힘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나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서 그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과 힘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나라, 뭐 내 고향의 나라, 내가 속해 있는 국적의 나라, 뭐 나는 어느 나라 국적이 있니?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실체가 없으나 반드시 실제하고 있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어렵지만 분명히 헷갈리지만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근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다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제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더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뭘 더 주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검색을 하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은요, 대부분 천국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성경은 대부분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나머지 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천드리기는, 권하기는 마태복음 13장, 18장, 19장, 25장. 너무 빠르죠? 네. 13, 18장, 19장, 25장. 예. 이래도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13, 18, 19, 25장이 마태복음에서 주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관련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들 이름도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마태복음 13장, 18장, 19장, 25장 기억하셨다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현실도 참 팍팍하고 치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변덕스러운데 이 땅에서 사는 거 그 생각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까지 알아야 되고 그걸 기억해야 하는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을 섬기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님을 섬기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바로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어 있는 곳, 그 어떤 곳, 아니면 그 어떤 시간, 아니면 그 어떠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곳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핵심적인 것은 복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그 시간 혹은 그 사람 혹은 그 장소 또 혹은 그 어떤 시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어떤 막 무서운 책, 비밀에 휩쓸려가지고 아무나 막 열면은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누군가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구라도 이 책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갑자기 감추어 놓고 읽지 말라고 하고, 야, 이거 무서우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너 같은 사람은 쉽게 못 읽어. 안 읽는 게 좋을걸?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데 아직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은 나라. 신비하죠. 그 나라가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약속이에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어렴풋하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뭐 그냥 죽으면 어딘가 가겠지 이 정도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당 지옥의 천당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천당과 다를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완전 다른 곳일지 모른다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을 그냥 망설이지 않고 그것들에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 제가 종종 설교를 하면서 좀 주저하고 망설이죠? 그건 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통역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면 통역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시니까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막 따발총 쏘듯이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면서 바울은 또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세번역 성경은 경륜이라고 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어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어 성경은 신공동역 성경이 있고 신개역 성경이 있잖아요. 신공동역과 신개역 성경 모두가 다 이 구절에 대해서 카미노 고케이카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 뜻을 잘 이렇게 믹스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원래 어떤 뉘앙스의 단어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그리스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보우레호테오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호테오스는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왜 영어에 보면 무슨 어떤 특정한 단어를 얘기할 때 앞에다 관사를 붙여요. 더 선이라든가 더 데스크라든가 이렇게 더나 어를 붙이는데 호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모우레라는 말은 기획, 의중, 의도, 의지 혹은 계획을 뜻하는 것.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으로 계획이나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심중에 있는 어떠한 것 있잖아요. 의중. 그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보우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이 세상을 향한 기획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의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꿈을 세우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막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생각 다르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뭔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어떤 율법학자가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최고의 율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말하는 뜻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계속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법률이 있죠. 민사소송법이니 형사소송법이니 법률이 있고 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막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헌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다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들인 나의 이웃들. 여기는 나의 이웃이라는 건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 동생, 형제까지 다 이웃이에요.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요. 그 이웃들, 그 형제자매,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 기획 의도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외의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비전을 세우고, 아무리 거대한 계획을 세워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맞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하늘에까지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계획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벨탑은 중간에 계획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사안과 현안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가?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설교 초반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플랜 B를 세우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인간인 우리가. 그죠? 그러나 그러한 곤경 앞에서 플랜 B나 혹은 묘안을 짜낸 대안을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건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것도 그렇다 보면 나의 자유인 거예요. 어쨌든 내 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플랜 B를 다 마련하고 있어요. 뭐 플랜 B만이 아니죠. 이게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도 있고, 그거 안 되면 플랜 D도 있고, 그거 안 되면 F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플랜 B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플랜 B를 세운다 하도 그 플랜 B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플랜 B를 세우다가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되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마치 큰 파도가 있는 날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그 위에 넘실거리며 배멀미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플랜 B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말씀드렸어요. 그중 몇 가지를 제가 고르고 골라서 어떻게 우리가 플랜 B를 세우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정도로 귀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공통적으로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그가 바로 천국의 소유자가 되고 그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딴 데 찾을 필요가 없이 그가 바로 천국이에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소유할 수 없다. 라고 하며 하신 말씀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지 법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뜻하는 그런 어떤 아직 미숙하고 아직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귀엽고 예쁜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의 책임 아래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다시 반복해드리면 부모가 아니면 그를 책임져 줄 수 없고 그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과 생활은 물론이요, 그 생명도 보존할 수 없는 단 한마디로 말해서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어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제부터 이 아이가 이 나라의 미래야. 이 아이가 앞으로 할 일이 더 우리가 할 일보다 이 아이가 할 일이 더 많아. 이런 수준의 어떤 어린이가 아니라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의존해야만 살아남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를 책임져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자기 스스로가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어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 하나님이 이외의 어떤 환경, 하나님 이외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하나님 이외의 비전을 꿈꾸지 않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린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어린이였잖아요. 그 어린이일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꿨는지 각자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렸다라는 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면 그게 천국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는 것과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단지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라서 혹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줄 대안이라서 아니면 어린이의 그 순수함, 그 귀여움 자체가 좋아서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단순하고 순수하게 순종하기를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한때는 나약하고 아무런 분별력이 없어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였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참된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소원과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플랜 B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경륜, 그 나라와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일상을 사실 수 있기를, 또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을 체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